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5장 32절에서 6장 8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5장 32절에서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간 지난 시간 저희는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족보는 단순히 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성경에서 족보는 아들 낳는 역사. 이때 아들 낳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아들을 낳는 역사라기보다는 진리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이제 라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77번의 용서를 받아야 할 그 라멕의 존재가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이제 라멕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의 라멕을 777로 의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이 이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를 하고요. 노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누아흐에서 나오는데 휴식하다, 쉬다에서 유래한 말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수고롭고 일한 우리를 편히 쉬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쉬게 된다는 뜻이 담긴 것이 노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노아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스토리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성경 주제는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어떤 소설을 읽어도 주제는 한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한 가지 주제에서 이제 세부적인 게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 뿐이지 큰 주제는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양성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결론으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한 가지 주제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이죠. 이미 제시해 주셨죠. 성경에 관한 것이 모두 나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혹은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롱을 하죠. 또 회의론자들은 회의를 하고 많이 하고, 사실 노아의 홍수는 불교 신자들도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죠. 사실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홍수설화는 약 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보다 훨씬 더 일찍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뺏겨 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수메르 문명이 발견돼서 기독교인이 다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하면 고대의 이야기는 전승해서 오는 거거든요. 전승을 해서 오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올 수밖에 없죠. 거꾸로 그래서 홍수설화가 여러 가지 많다는 거는 아무튼 어떤 잠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류가 어떤 큰 홍수를 만났다는 건 분명히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홍수를 메타포로 해서 많은 스토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각각 홍수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르더라도 그 홍수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뤄볼 내용들은 홍수의 역사성을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거는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 본문에서 홍수가 도대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 홍수 사건에 그 노아의 방주가 몇몇 하고 거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많은데 그 똥을 다 어떻게 치웠고, 그 똥을 다 치우는 것만 해도 8명 갖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취수를 썼다. 이렇게 해갖고, 노아라는 그 영화에 보면 마취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 당시에 첨단 시스템을 배 안에 했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게 이제 격가지잖아요. 알 수 없는 얘기로 서로 설랑설레 싸우면 뭐 할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복음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를 그렇게 복음으로 읽지 못하면 나쁜 짓을 하면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인 몇 사람만 살려주는 어떤 하나님 되는 거예요? 공포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과 똑같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거의 40강이 넘고 이제 50강을 향해 달려가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노아의 홍수를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스토리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의를 발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발견하면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증거하는 것이 그 죄의 심판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소음이 많아서요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수 심판 속에 담긴 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원어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시작할 때에라고 번역한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랄이라고 했는데요. 시작이라고 사실은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 용례를 쭉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구약의 지금 뭐 여기 이 지금 프로그램에서 142번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거의 한 5분의 4 이상이 시작하라는 뜻보다는 더럽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주된 의미는 시작하다라기보다는 더럽히다라는 뜻이에요. 더럽히다. 가까운 데 보면 그 창세기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을치 못하리니 내가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으나.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3절에 보면 누구예요? 르우벤에게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더럽혔다는 거죠. 자기 침상을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4절 가볼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인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할 때, 그 날을 더럽히다 할 때 이 하랄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 날은 언제냐면 샤바트, 안식일을 더럽히다 할 때도 하랄이라는 동사를 썼고요. 레위기 18장 21절 밑에 거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여기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한은 이렇게 욕되게 하다 할 때 하랄인데요. 뭐를 욕되게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더럽히지 말라. 이럴 때 하랄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죠. 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그 얘기예요. 다 그렇게 더럽히는 문맥에서 쓰고요. 시편 89편 31절에 가보면요.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 때, 내 율례를 파하되 할 때 하랄 이렇게 이때도 하랄 동사를 쓰고요. 또 뭡니까? 쭉 가보면 많이 쓰이죠? 스바냐 3장 4절 가볼게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그 간사자의 그 제사장들은 뭐를 더럽힌대요? 성소를 더럽힌다고 할 때, 이 더럽히다 할 때가 이 하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시작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딱 본문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런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개혁개정으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잔뜩 이렇게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수학자들은 그 당시 뭐 10억 명, 20억 명 이렇게 계산하지만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 창세기 6장 1장에 보면은 숫자가 단순히 그냥 숫자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근데 이게 뭐 몇 명이 늘었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 특성이 중요한 건데 단순히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지금 더럽힘이 증가됐다는 말이에요. 죄가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번성하다 이 단어조차도 보시면요.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데 나오는 곳이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때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좀 이상하죠? 부르짖음이 크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요, 이 자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크. 이게 어떤 부르짖음이냐면요,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막 가난해서 막 부르짖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막 고난에 있어서 막 부르짖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의 부르짖음이 컸다 그런 얘기죠.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문맥처럼 그런 문맥이죠. 수고하고 무거워서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눌려있는 상태죠. 뭐 그 현상으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은 단순히 인구 증가라기보다는 죄악이 증가됐다는 문맥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문맥하고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더럽힘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고요. 그 결과 뭐가 나왔대요? 딸들이 나왔대요. 여러분 뭐 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딸들이신데 무슨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딸들이 이게 메타포가 있죠. 이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이 사실 심판의 이유가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학설들이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론이 있어요? 천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세대주의자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천사라는 거죠. 왜 천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 뒤에 네피림이 나와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를 취해서 거인인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게요. 천사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존재의 특성조차도 모르는 학설이죠. 마태복음 22장 29절 3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천사는 히브리서의 얘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돼요. 영의 존재인데 뭐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자들을 취해서 나면 거인이 나는 거예요? 응? 무슨 이소부화도 아니고 그죠? 그런 설을 만들어서 참 희한해요.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보냐면 왕,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왕으로 보냐면 폭력적이고 군주적인 왕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구절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게 군주적인 왕으로 표현을 지지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설이 있잖아요. 혹은 이중여중론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군주다,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면 됩니다. 그냥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지금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둘이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적 존재, 사람의 딸들은 땅적 존재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가 문제예요? 왜 천사라고 생각하고 꼭 왕이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그 타락의 표현으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 보았다고 그래요? 사람의 딸들을. 근데 뭐를 보았다고 하냐면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우면 아무나 이렇게 아내로 삼았다? 그런 말일까요? 그래갖고 그 이쁜 여자들, 막 탤런트 같은 여자들을 보고 아내로 취해서 자기의 어떤 욕정을 채웠다?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아내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심판했다? 이 본문에서 단순히 이쁜 여자를 취해갖고 그들이 욕정을 채운 것이 심판의 원인이 더워요. 좀 시끄러워서 껐는데 이따 더우면 이따 트세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지금 표현이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죄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토부 선을 정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2장부터 오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취한 배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배필은 궁극적으로 어떤 배필이에요? 아들 낳는 배필이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성경에서는 꽝이잖아요. 한나가 이렇게 아들 구해갖고 야 이게 봐라 기도 응답되지 않느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 한나 얘기도 다 그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얘기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갑자기 악이 낳는다 이런 얘기 아니 그 뭐 기복적인 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그리스도를 낳는 아들을 낳는 배필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취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취한 배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취한 배필은 뭘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니라 뭘 낳아요? 이 우상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고린도서 6장 15절은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에 보면 음행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하면서 성전과 우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행에 관해서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본문도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대조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지금 대조가 되어 있고, 하늘과 땅이 섞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음행이 되는 거죠. 진리가 섞이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해요? 섞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나중에 홍수 나올 때 보면 위에서도 내리고 밑에서도 막 올라와요. 그래갖고 위에 물 터지고 밑에 터져갖고 이제 위에 물은 더 이상 없어서 오존청이 이제 더 이상 오존청을 막아주는 물이 더 이상 없어서 사람의 수명이 확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해서 홍수가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음행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늠한 자를 돌로 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이 말씀을 진의를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짱돌 돌아갖고 죽이려고 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본문을 읽고 뭐래요? 네?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120살 넘게 사는 분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공동번역이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공동번역이 번역 참 잘하는 번역 중에 하나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삑살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기 세 번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겠어요? 그의 날은 120년이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어쨌든 그 수명으로 이렇게 느끼게끔 번역이 되어 있죠. 킹 제임스 버전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의 날들은 120년이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원문대로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해서 120년밖에 못 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11장에 가보시면 또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족보들의 홍수 이후잖아요. 11장이면 그 족보에 보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아요? 거기서도 꽤 살아요. 제일 많게는 한 500년 가까이도 사는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홍수 이후에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꽤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수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120년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원어 한번 보세요. 하지라고 그러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르 아도나의 야훼 로 하지 할 때 딘인데요. 옛날에 제임스 딘 그런 게 아니고 딘. 하지라고 돼 있는데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년밖에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데요. 이 딘이라는 뜻을 쭉 보면요. 이 단어 사전에는 이렇게 좀 썩 안 하다는데 이거조차도 여기 밑에 보시면 주로 심판하다, 다투다, 노력하다 여기도 그런 말 써있긴 하네요. 그죠? 네, 설득하다, 간청하다 여기 제목이 네피림을 향한 이제 설득할 때 이 딘이에요. 딘.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를 이제 원어를 충실히 반영해서 그냥 그대로 원역을 얘기하면 그가 사람과 다투거나 설득하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설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언제가 되면요? 100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 생각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득하다라는 게 씨름한다라는 뜻이에요. 씨름한다. 저기 NIV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잘 이건 킹 제임스 비네네요. 그 NIV로 보시면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이렇게 됐잖아요. contend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영어 잘하는 방어야. 응? contend가 무슨 뜻이에요? 응? contend. 막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 영이 더 이상 설득하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밧살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말은 지금 120년을 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면을 읽으라고요. 12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설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20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의 날들이 120년이래요. 그러면 사람 수명 얘기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그럼 120년 이후에 설득 안 한다는 얘기는 120년 전에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설득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으라고. 씨름하고 설득하고. 누굴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설득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설득을 해야 된대요? 그들이 밧사르가 됐대요. 밧사르가. 예, 육체가 됐대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sarx, 그냥 플래시, 그냥 살덩어리, 그냥 육체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사락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세기 6장의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선악으로 취하면 사락스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뭐래요? 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바사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바사르래요. 사락스래요. 그런 존재들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부활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 많이 했죠. 그런 존재들이 무슨 존재라고요? 네크로스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호흡은 하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사르, 네크로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120년 동안 설득하고 씨름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바로 노아를 통해서. 12라는 숫자가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무슨 숫자예요? 12가? 아들의 숫자죠. 또 아들의 숫자이기도 하고 신약으로 오면요. 12 사도. 제자이기도 하지만 사도. 사도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아포스텔로?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사도. 12사도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노아도 그런 면에서는 사도죠. 보냄을 받은 자니까요. 뭘 위해서 보냄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는 거죠. 어떤 존재들에게? 밧사르에게.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히브리어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거 창세기 2장 때도 이미 다뤘다는데 이 육체잖아요. 근데 이 명사잖아요. 명사는 고정시잖아요. 고정. 근데 이게 이제 동사로 가면은 동사에서 유래했잖아요. 이게 뭐래요 또? 이게 육체인데 신선하대요. 뭐 신선한 고기인가? 또 기쁜 소식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렇게 어떤 지금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밧사르의 존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이 밧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죠. 그러한 기간이 120년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하건데요. 제가 예언은 잘 안 하는데 앞으로요 몇백 년이 지나면 인간의 수명 지금보다 10배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의학이 발달하고 하면 어디 그래서 지금 뭐 부자들은 아예 냉동실에 자기 저기 보관했다 나중에 살려서 다시 살려고 한다면서요. 다 바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 거야 아마. 그 12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 구약에서 어떻게 인간이 900살 사냐 어쩌냐 하는데요. 나중에 과학기술 보세요. 900살 사는지 안 사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이거 시체로 살면 뭐 하겠어요. 밧살로 900년을 살든 9만 년을 살든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게 저주지요. 아무튼 성경에서 말한 거는 인간의 그 오래 사는 그리고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종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그 기회의 날이 120년이고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유예 기간이죠. 우리가 계시록에도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계시록의 문맥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문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일종의 계속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누구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계속 던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그 해결을 할 기회를 줬죠. 근데 끝까지 해결을 안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멸망됐죠. 약 40년간에 그래서 유예기간을 줬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옛언약과 새언약이 중첩된 기간이었죠. 그거를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의 문맥도 그런 유예기간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노아의 사건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저 이거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설명 못하더라고요. 이거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아무도 난해 구절이다 하고 그냥 진짜 어려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이 옥이 이제 헬라어로 필라케잖아요. 감시, 감옥, 감옥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옥 하면 이게 지하세계 어떤 뭐 지옥세계 이렇게 불구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지옥, 뭐 무적행, 음부 이런 거 다루었잖아요. 지옥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감옥에 갇힌, 그러니까 무덤 상태인 지옥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덤 상태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죽음을 당하시고 18절에 보면 영으로 살아나셔서 네크로스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다음 이제 20절은 노아의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래요? 겨우 8명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지금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 설득의 기간, 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120년인데 겨우 8명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아는 실제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방주를 만드는 행동은
일종의 선지자적 행동이죠. 여러분 그 선지서 보면 선지자들 이상한 짓들 많이 하죠. 이상한 짓이라기보다 행동들, 그죠? 뭐 이렇게 며칠간 돌아놓고 막 음식 넣고 뭐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선지자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 수준이 그 정도니까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겠죠. 우리는 지금 수준이 꽤나 높아진 인류니까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전하고 그런 세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지자적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노아를 통해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순신은 뭐예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이순신은 복음을 들었냐 안 들었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도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나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우리가 계속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 만물에 분명히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진리의 계열들, 그 선지자들은 항상 활동을 했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었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은 아버지의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영광이라는 건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단어를 참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리를 담은 그릇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방주의 아들들을 모은다는 사실이죠.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수명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을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 거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요.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실제로 거인 있을 수도 있고 있었겠죠. 근데 성경이 그 거인을 얘기하는 거냐는 다른 문제죠. 왜 사람들이 이걸 자꾸 거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민수기 가볼게요. 민수기에도 이게 등장을 하거든요. 민수기 딱 두 번 나오잖아요. 네피림이 여기 창세기 6장하고 민수기 13장 33장 딱 두 번 나와요. 자, 개역은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상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며. 차라리 개역이 낫네요. 개역이. 근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개정을 했는데 악한 쪽으로 개정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개정을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13장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기 뭐 신장이 장대하고 어쩌고 하니까 뭐 신장이 커도 거인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여기는 아예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메뚜기 같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해서 이제 거인으로 추정을 한 거겠지요. 그리고 요 킹제임스도 자이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원어 그대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뭐 잘 안 보이시죠? 뭐 그냥 검은 거는 글자고 뭐 까만 거는 여백이니까. 뭐 월요일날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도 그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아무튼 여기 봐서 이게 같은 단어라고요. 제 얘기는 창세기 6장 4절에 네필이고, 네피림은 뭐예요? 샤마임 하는 좀 복수형이잖아요. 임은. 그러니까 네필 하면 단수고, 일단 거인이라는 생각을, 일단 그 상식적인 걸 좀 우리가 그냥 계속 들어왔던 걸 좀 잠깐 접어두고 그냥 네필이라고요. 그거의 복수가 네피림이고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필이에요. 일단 그 거인 말고 네필. 여기도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고 그게 네필이고요. 그 번역본, 다른 번역본 한번 봐봐요. 그러면 민수기 13장 요 세 번역은 세 번역이 좀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거기에서 그냥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솔직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인으로 했고 공동번역도 거인으로 했는데 이게 충실한 거라고요. 말하자면 세 번역처럼. 자, 거인이라는 말은 없다고요. 제 얘기는 뭐 키가 앞에 크다 어쩌다 나오긴 하지만, 그럼 네필이란 뜻이 뭐예요? 거인이란 뜻일까요? 그러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필. 사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307에서, 그러니까 이건 명사니까 동사를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5307 가볼게요. 이게 뭐 단순히 뭐 키가 크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많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져요. 제일 앞에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나팔이. 그러니까 네피림은 그거의 복수형이고, 떨어진 자, 넘어진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좀 알 수 있으려면 타락한 자가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아까 창세기 6장 3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영이 없는 자, 육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바사르인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르하가 없는 자들, 신학적 용어로 벨리알, 뭐 이런 존재들이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거를 네필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복수가 해서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 본 사실은 뭐예요? 네피림은 거인이라기보다는 전사들, 침략자, 습격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단순히 몸뚱이만 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사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키가 저만 해도 강력한 전사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쫄아버리는 거죠. 키도 컸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그렇게 키 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키 큰 걸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뭔 죄가 있냐고요. 키 큰 사람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람에게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자들, 그거를 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또 그들은 용사라. 그들은 거인이라 이러면 확실할 텐데 거인이라 하지 않고 용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용사도 또 단순히 전쟁만을 잘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생겨난 결과, 사람의 딸로부터 난 존재들이 네필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들어가면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취하여, 이렇게 보호랑 단어가 써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때도 우리 다뤘던 단어인데요. 예, 동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오셨다 했을 때 보호라는 그 단어를 썼잖아요. 혹은 동물들을 방주에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들어갔다 할 때도 이 보호를 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이게 보호라는 게 좀 명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아이고 더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은 멸시하니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 보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말은 뭐예요? 잠자리 같이 하는 거겠지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창세기 6장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음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와 연합하면 그게 음행인 거죠. 그게 그리고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되고 그것을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용사들을 깃보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깃보르 강력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깃보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에 어떤 사람이래요? 유명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명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뜻 보면 뭐예요? 아이돌 같이 아니면 유명한 페이머스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느낌도 들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이름을 가지는 자기 이름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존재 변화를 나타내는데 아까 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아까 들어갔어요? 누구하고 동침을 했어요? 하갈에게 보호했잖아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사건을 율법의 자녀를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의 산을 취해버렸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하갈은 약속의 아들을 낳는 돕는 배필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들 낳지 못하는 배필과 하나 된 자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존재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고 깁보르 용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말고 뭐 그런 의미에서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니까요. 보호하고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딸 하갈에게 보호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신의 산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고대 전설을 자꾸 생각하지만 우리하고 갈리.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를 낳자마자 누구를 쫓아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내야만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쫓아내는데 동의를 하셨어요? 그게 홍수 심판의 의미예요. 그게 홍수 심판의 의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나 홍수 심판이나 똑같다고요. 창세기 10장 용사 깁보르의 원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서도 니므롯이 용사로 깁보르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니므롯은 어떤 인물이에요? 바벨탑 쌓은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인간들이 한 말이 뭐예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줘요? 결국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 이름이라는 게 쉔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뜻이 샤마이, 관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용사가 된다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나서 전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전쟁이라는 게 물리적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가나안 전쟁을 그렇게 하면 종교 전쟁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리 전쟁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용사라는 건 그래서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을 뜻한다는 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니므롯과 같은 이 비진리의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벨탑 쌓는 니므롯, 이 인간도 뭐예요 그러면? 이 인간도 네피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피림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있잖아요. 만약에 네피림이 거인이고 뭐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의 아들을 취한 거라면 싹 정리하셨잖아요. 그게 홍수 심판의 원인이라며. 그럼 8명밖에 안 남았는데 또 네피림은 또 천사가 내려온 거야? 뭐야 이건 근데. 그렇잖아요. 용사, 깁보르, 예레미야 9장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금 지혜로운 자 하나 언급이 되어 있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 뭐에 걸려요?
전부 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걸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이게 같이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부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 비슷한 거예요. 이 헛된 지혜, 이 부자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 이런 지혜, 용사 이런 개념이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알아야 된대요. 아무리 종교예식하고 말고 해도 나를 야다해야 된대요. 야다는 뭐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된대요. 야다란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게 야다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야다잖아요. 나를 아는 거래요. 나 여호와는 뭐래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대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아싸하거든요. 원형에는 아싸하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싸한다고요. 아싸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만들다, 일하다, 섬기다, 수많은 뜻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나 여호와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무조건 덤비잖아요. 일단 야다도 안 되는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명철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덤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것을 아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그게 정의가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프로슈코마이. 그건 동사고, 프로슈케, 기도.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바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고요. 내가 일한다. 여호와가 일한다. 내가 섬길게. 이게 하나님의 원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모르면 뭐로 산다는 거예요? 깃보로로 산다는 거예요. 용사로. 겁이 없어요, 인간들은. 왜냐? 모르니까요. 하나님 원함이 뭔지 모르니까 겁이 없는 사람들을 용사, 깃보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함을 모르니까 자꾸 땅의 것을 만족하고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걸 기뻐하신대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내가 행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용사 개념이라고요. 근데 지들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용사라고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5절은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 주는데요. 지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이제 가는 길에 정리해 봅시다. 죄악이란 뭐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죄악은? 야, 너희들 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맨날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악이 뭐야? 죄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문맥으로 하면 죄가 이거야.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악은 홀로뎀이야. 네? 창세기 6장의 문맥으로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는 거야. 아, 죄가 뭐예요, 그러면? 죄는 맨날 그렇다며 우리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며. 그럼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관역이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자체가 벌써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교통질서 안 지키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현상, 양파의 그냥 껍데기고, 정말 아내의 핵심의 핵심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비진리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진리에 그래서 섞임을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죄악이에요, 그게. 그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폭력적인 양상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 그 모든 근원은 그것도 양파의 껍데기예요. 사람들이 왜 폭력을 행사하냐고요.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외간음 뭐 이런 것들, 외 도적질 이런 건 다 겉의 것이라고요. 궁극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껍데기, 양파 껍데기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네피림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타락한 자들인 거죠. 타락한 자들은 용사인데, 용사들은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존재들, 깃보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6장 6절에는 6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장 5절 보면 세상에 베에렉츠 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적 존재에 속한 사람들 안에 가득하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6장 5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제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어떤 뉘앙스가 들습니까? 여러분, 그 이미지에?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을 계획한다? 그런 쪽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가 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3335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볼게요. 야짜르. 많이 본 단어죠? 토기장이와 같이 어떤 형태로 주저하다, 어떤 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 틀이, 비질리면 모든 게 비질리라고요. 여러분, 그 신약에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무가 지금 땅에서 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틀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악이라고요. 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든 안 착한 일을 하든 기본 틀이 비질리면 틀에서 나오는 모든 주저 형태가 전부 다 비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라고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어떤 좀 착한 일 좀 하면, 성질머리 조금 죽이면 뭔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질머리 죽여봐야 얼마나, 저도 한 2년은 참더라고. 근데 3년째 깨지더라고요.
모든 이론이 깨져. 막.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한. 그래서 그 믿음도 내게 믿음이 아니고 모든 걸 인정할 때 그 존재가 바뀔 때 얘기하는 거지.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든 뭐 하든지 그냥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이라는 단어랑 가볼게요. 나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렇게 좀 히브리어가 좀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중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한탄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라고도 되어 있어요? 나함, 위로하다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반대의 뜻을 두 개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후회와 위로. 무슨 말이겠어요? 후회와 위로. 똑같은 말씀도요, 진료를 받으면 위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야차브도 마찬가지인데, 야차브 보면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몹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한탄하고 근심한다. 지극히 인간적이잖아요. 신학에서는 이거를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해요.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 타자가 아니라, 그리고 관념적 이신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해요. 말 어렵죠. 근데 한탄하고 이 근심한다는 표현 뒤에는요, 여러분 왜 한탄하고 근심할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우리하고 가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인간하고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아니면 의도가 뭐냐고요? 6절의 의도가, 우리가 글자 뒤에 있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왜 한탄하고 근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들이 사고 치면 왜 한탄하고 근심하십니까? 응?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자녀들 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 아들 보면 이렇게 막 물가에 내놓은 새끼들 보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끔 사랑하니까 그런 표현,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탄하고 근심하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뒤에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홍수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놈 새끼들 말 안 되니까 싹 쓸어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전혀 즐거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새 창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은 뭐 기근과 고통과 환란 없으면 좋겠죠. 근데 새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7절.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국과 공정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사람만 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동물들까지 멸함을 당해야 될까요? 응?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마다 왜 죄 없는 동물들까지 같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따라왔다면 창세기 1장 때 이미 가축, 기는 것, 새에 대해서 다 다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도 동물 이름 짓는 게 단순한 동물 이름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연장성산에서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러죠? 원역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어도 같은 텍스트 안에 있다면 같은 문맥으로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만 뭐라고 해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창세기 2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미지는요, 동물들을 멸하는 걸로 얘기는 하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이미지는 동물 이름 짓는 걸로 나오죠. 그거는 유아용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좋은 그런 스토리라면 그 안에 담긴 이미지는, 메시지는 뭐냐고. 창세기 2장에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축, 기능국, 공중새를 다 멸한대요. 뭐예요 이게?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 밧살 본능대로 살아가는 밧살, 짐승과 진배 없는 사람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호세아서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니 무슨 짐승과 언약을 맺어?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뭐 짐승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 도대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짐승과 언약을 맺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양파 껍데기는 짐승일지도 몰라요. 예? 히스토리, 그런 거 우리가 다 뭐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맡겨놓고, 예? 그 안에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나를, 성경은 모든 걸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짐승조차도 나예요. 예? 나를 쓸어버리는 게 네피림들이라고 다. 이런 존재와 대비되는 존재들이 이제 계시록이라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이거 이미 많이 다뤘던 말씀이지요. 이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뭐 되어 있지만, 노아는 맞자했다, 뭐 fi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견했다, 혹은 뭐 찾았다, 만났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노아는 맞자했다. 뭘요? 은혜를 뭐에서요? 배라는 전체니까 뭐 안에서, 그죠?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이 짐승들, 그 네피림들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말씀, 영을 뜻하니까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노아는 발견을 했는데, 이 짐승들은 뭐 했다는 얘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은혜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은혜, 응?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자비함, 뭐 아름다움, 은총, 즐거움, 뭐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즐거움도 은혜고요.
아까 하나님을 이걸 그래서 기뻐하신다 할 때 그 기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도도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호의를 베푼다,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것, 이런 거를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고 바람이고. 근데 노아는 그 은혜를 맞이해야 했대요. 그러면 하나 질문,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그러면 또 희한하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는 또 어떻게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스스로 도 닦아서? 산 올라가서?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또 그러면 달려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미스터리, 미궁에 빠져요. 이게 어떤 거는 은혜고 어떤 거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저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약에서 이거를 해설을 해주잖아요. 뭐라고 됐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 이거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믿음으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면 누구 믿음이에요? 이거 그냥 믿음 아니에요. 우리 누굴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소유는 항상 하나님 먼저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유격이 하나님으로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주제의 통일성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믿음은 모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아예 존재를 갖는 거죠.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노아가 잘 믿었단 말이 아닌 건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말이 그렇잖아요. 뭐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하니까 티켓, 레드카드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원어로 볼게요.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레드카드 받았다? 그런 느낌이에요? 크레마티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성하게 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칭을 갖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 가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할 때, 일컬음을 받다 할 때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이면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나 가르침을 받다, 이런 뜻이 크레마티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아까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를 받는 거죠.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 거고 들은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하나님께 있고, 그거는 들은 거예요. 노아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다니까요. 아까 고려시대에도 얘기한다니까요. 조선시대에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안 들어요, 인간이.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그때만 쉐마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도 어때요? 쉐마 에클레시아.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듣게 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행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경 안에 그리스도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지금 절대 천국을 확인하지 못해요. 아예 천국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진리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나를 진짜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구나를 알게 해주는 게 진리죠.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뭐 계속 미래에서 이루어질 뭔가의 약속을 그 약속으로 알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들으시면 된다고요. 발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짐승 같은 존재들이,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용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해지고 노아라는 존재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는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는 신학적 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용어로 하면 디모스, 진노의 포도주고, 진노의 포도주는 그냥 애따 너 진노의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죽어라 이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간절한 라다프요, 살리기 위한, 예?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를 보내주는데 끝까지 홍수를 그냥 홍수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죠. 성경이 뭐 그러냐, 유치하냐, 별 얘기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홍수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이 스토리가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나에게 오트가 되고, 언약의 표가 되면 나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취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귀, 그런 열린 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